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네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멸망받을 것이다. 본문의 말씀, 십자가만 믿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멸망당한다. 부활의 신앙까지 믿어야 된다.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까? 내가 저번에 부활절에 그런 말을 했죠. 12제자가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에서 딱 한 군데 지압된 것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부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게 그 말이 생각 안 하느냐? 분명히 주님께서 누누이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에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막상 주님께 부활했는데 그 부활의 주임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12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느냐고? 그럼 12제자 같으면 3년 동안 아버지한테 말씀을 비운 사람들 맞지요? 아비와 전도와 자식을 버리고 주님과 같이 가면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건 다 믿었어. 정말 제게는 충격이었죠. 계속해서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니. 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나온 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온 게 네가 돌았다. 네가 정신 나가서 하는 소리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 뒤에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이 말은 돌아가니라. 시체 같다. 이상한데 시체가 있어야 했긴데 누누이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활 믿어요? 내가 본 게 안 믿는데 3년 동안 주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이 더 잘할까요? 여러분이 더 잘할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놓으면 갈세 빌립보 지방에 내려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에게 묻죠. 야,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온다. 그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랍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이면 시문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리우하고 하나님이다. 네 반석에 교회를 쓰니 음부의 건석에 하지 못하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다들 그저 천국의 말씀, 천국의 열쇠를 얘기해 주겠다.
제자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인 게 처음으로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잡혀가서 고난받고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는 말씀을 제출하게 됩니다. 고백할 때.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누구신다면서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잡히기 바로 직전에 내가 죽어서 살아나서 부활해서 내가 갈릴리에서 내가 너보다 먼저 가 있으니까 너희가 그리로 오래 했는데도 안 믿었다는. 그럼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 가장 위대한 인격을 가진 분이, 가장 위대한 완벽한 말씀을 가진 분이 설명했는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안 믿는데 여러분은 믿느냐고? 부활을 믿지 않네. 그 사건과 함께 그 말을 듣고도 두 제자는 엠마로 내려가죠. 엠마로 내려가는데 주님이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엠마가는 쫓아서 다시 갑니다. 야, 마리아가 한 말이 맞다. 살아나셨다. 안 믿었습니다. 안 믿으니까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 하나님이 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서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기뻐했는데도 영을 보는 것 같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면 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나는 부활의 주님이다. 내 살과 내 뼈를 만져봐라. 아멘. 근데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고 방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을 믿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만 믿으면 너 지옥 간다. 십자가만 믿으면 지옥 간다. 십자가만 믿으면 지옥 간다. 근데 십자가는 여러분이 원해서 십자가를 믿습니까? 아니잖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믿을 수 없다. 만세전부터 택했고 모태 조상의 하나님이 택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고백하게 한 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고백하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 눈에 눈물이 나는 것이죠. 아멘. 이런 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물론 나도 그랬으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면 된다. 사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믿다면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양대 산맥, 십자가와 부활을 한때 믿어야 천국까지. 십자가 믿으면 절대 천국 못 간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만 믿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의 싹은 사망 가운데 있다. 우리 십자가도 믿다면 이제는 부활의 주님 믿고 따라가야 된다. 다윗이 십자가를 믿어서 십자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십자가 믿는 믿음으로 살면요 예수 피만 믿고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립니다. 예수 피로서 해결해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십자가 믿음이 아니고 바로 부활의 믿음이다. 10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쫓겨 죄에게서 오만한 자 앉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신에 가시면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면 그 잎새가 마르지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개와 같고 그러면 악인이 신발을 깨지 못하고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은 그래 망한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율법과 다른 아버지 말씀과 다른 것은 가지도 앉지도 먹지도 않았다. 그리고 주야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였다. 그런데 그분의 신앙의 기본 틀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 복이 무엇이냐? 이 땅의 복 아니란. 이 복은 영생 없는 복이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봤다. 나도 옛날에는 십자가만 바라봤겠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십자가 바라보니까 순종 안 해도 돼. 교회 안 나가도 돼. 십자가 바라보니까
나쁜 짓 해야 돼. 왜? 그렇게 가르쳤거든.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해도 됩니다. 우리 십자가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 어느 구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 모든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창세기부터 아담부터,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부터 구약의 모든 역사, 신약의 모든 주님께 제자가 가르친 거, 그리고 베드로 12자 가르친 거,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가르친 거, 요한 계시록까지 그들은 십자가 믿는 사람은 이제 이 신앙을 가야 된다. 그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그 부활의 신앙인 것은 바로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 바로 천국 가는 신앙이다. 다윗이 지금 신앙의 핵심이 시편 1편인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다윗이 이 땅의 복 같으면 사무엘상 24장 26장에 사울을 죽였죠. 근데 그는 이 땅의 복이 아니고 그 복은 영생 얻는 복, 즉 부활의 신앙 때, 부활할 때 주님과 함께 들림받는 그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뭐 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대로 살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 10편 133편 3절에 모든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 내기를 고백한 사람은 한결같이 부활의 신앙에 복가서 맞췄다. 10편 133편 3절입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영생이라는 것은 부활의 신앙 맞죠?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버리던 사람이 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심판을 바라봐라. 심판 때 천국 가는 것을 바라봐라. 아멘. 근데 그 심판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부활을 믿지 않는 말은 동일하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 십자가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걔도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신앙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믿어야 돼. 근데 우리는 부활을 가르치지 않고 십자가 믿는다는 거야. 근데 12 제자들이 한결같이 안 믿었어. 어때요? 그 부활의 신앙은 주님이 재림할 때 맞지요? 들이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한란 후, 그날 한란 후, 그날 한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려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건너들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천사를 보고 택한 자 하늘 이것을 사방에서 모은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의 생명의 부활이다. 여러분은 주님 재림할 때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나? 이것이 부활이야. 그럼 들림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설명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래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은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내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라. 불법을 한 자 내게서 들어가. 들림받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이게 부활의 신앙이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사람의 노는 믿음의 사람 나온 것은 그들이 십자가 예수를 믿는, 그들이 계속 십자가 앞에만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 믿는 사람은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라. 다 안 들어가도 되겠지요? 다시 고린도 15장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예수 믿고 죽은 자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에서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라서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근데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고백할 때 이미 우리에게 했다. 그러면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양대산맥이래.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십자가지요. 천국에 다 들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들어간다. 부활이죠.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맞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뜻대로 한 사람이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래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나이까. 내가 네게 밝게 말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뿐의 아들. 부활의 신앙이 바로 들림받는 신앙이다. 심판 때 들림받느냐 버리느냐. 선을 향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며 악을 향한 사람은 지옥의 부활로 하며.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쪽에 치중하고 있어? 자, 그러면 아까 다윗도 부활의 신앙 맞아요? 주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본받아서 가르쳐 지켜야 될 이유는 십자가 신앙입니까? 부활의 신앙입니까? 그래, 왜? 지키는 자가 천국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는 모든 설교는 다 심판에 관한 거죠.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의 모든 설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제자 되고 야 십자가 믿으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세례요한의 설교는 또 어떨까? 십자가 설교였을까? 아니다. 세례요한도 부활의 믿음에 복가서 맞췄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오실 예수를 믿고 있죠. 바리새인은 주의 종들이고 사두개인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야, 너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안 했다. 너 지옥 간다. 야, 너는 자꾸 예수 피만 믿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피 믿는 우리는 십자가 믿는 사람은 결코 망한다.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된다. 그 부활의 신앙은 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어때요? 근데 왜 자꾸 십자가만 바라보지? 성경이잖아요. 어느 한 구절에 십자가만 바라보면 된다고 하는 말을 보셨습니까? 이미 우리는 십자가는 알고 있다.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된다. 다시 본전 15장 12절입니다. 다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자, 헛것이며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 말이죠. 십자가 믿어도 헛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십자가만 믿고 지금 따라가잖아요. 찬송도 그렇잖아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 밤낮 계시로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관한 사건을 설명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십자가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찬송도 십자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 믿는 사람은 이젠 부활의 신앙,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 어때요? 다시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예수 십자가 믿는 사람의 일생을 보게 되면 예수 십자가 믿는 사람들은 일생 보면 이 땅에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있다는 거 생각하죠.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있다는 걸 생각해.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멘?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은 위에 거 바라봐라. 예수 믿는 사람은 위에 거 바라봐라. 이 땅 바라보지 마라. 그런데 예수 피만 믿는 사람은 이 땅 거 바라본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는 사람은 저 땅을 바라본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받을 것은 예수는 나의 구주 고백했다면 맞아요? 십자가 바라보라겠나 아니면 천국 바라보라겠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믿어야 되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 이미 고백한 여러분 나는 이미 십자가는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부활에 다 이루어졌다네. 이제는 우리 하나 남은 거 부활만 남았잖아요. 그럼 부활의 신앙 바라봐야지. 3장 1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과 진노가 나간다. 지옥 간다. 아멘. 그럼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십자가 믿는 사람은 위에 걸 바라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라 그 말이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살아라. 히브리서 10장 38, 39 동일한 말입니다. 십자가 믿는 의인은 믿음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은 십자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바로 영혼고리에 있는 믿음이다. 내 영혼이 부활한다.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부활한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그래서 영혼군이란 의인은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살아. 그 믿음은 우리 이거를 잘못해서 예수 피 믿음이라 한다. 아니야. 이 믿음은 영혼군에 있는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은 믿음을 살 때 이 믿음을 예수 피 믿는 믿음으로 갖고 그렇게 잘못 해석했어요.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다. 자, 영혼이 부활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15장 육의 몸이 있듯이 여기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 한마디로 부활의 신앙이다. 그래. 고린도서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가끔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 묻는다고 목사님 하전 안 하랍니다. 왜 부활할 때 가정한 버림 없지 않습니까? 참 바보다. 이 몸은 흙에서 왔다 하며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영은 하나님이 줬다. 하나님이 줬다. 그러면 육의 몸이 버틴다면 그럼 내 영은 몸이 있나? 바로 우리 육의 몸이 죽을 때 영의 몸으로 다시 갈아입는다. 특히 부활을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인데 뭐 몸이 있다? 그래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니. 자, 그러면 하장, 우리 육이 좀 하장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우리 이 몸이 다시 입혀지는 게 아니고 육의 몸은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장해도 괜찮다. 아멘. 부활의 신앙. 베드로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지.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간 사람은 절대 강림이 없다. 이 말은 부활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교회 안에 심판이 없다. 절대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 그럽니다. 절대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 그런 사람이 가난하면 어때? 도둑질하면 어때? 마음대로 너무 비판하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마음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면 어때? 십자가 믿고 천국 간다면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당진과 수문성과 엄난과 방탕과 건모와 술수로 살아가도 십자가 믿음 천국 간다 사람이 맞죠? 그런 짓 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나 에베소서나 이번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그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 짓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맞아요?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라. 이 교회도 자기의 욕심대로 이끌어가고 성도도 볼 때 자기의 욕심대로 이끌어가는. 근데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정욕대로 사는 법이 없다.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부활이 없다. 왜?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죠. 하나는 천국 가는 부활이 있고 하나는 지옥 가는 부활이 있죠. 이 말을 듣기 시작하면 심판이 없다. 예수 피부 다 했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근데 부활이 보게 되면 두 가지 부활이 있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의 부활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의 부활이 있다. 다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자, 부활로 이 나오니. 말이나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천하니까 내가 내게 발입히 말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법이가 내게서 떠나가라.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같이 바라봐야 된다. 우리 십자가는 지났잖아요. 그럼 부활의 주님 바라봐야죠.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죠. 주의 지난밤 내 꿈에 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십자가 믿는 신앙일까? 천국 가는 신앙일까? 바로 고린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자, 못하느냐. 이 상은 천국의 상이죠. 그럼 그들이 다 천국을 받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야 되죠. 이게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계속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썩을 멸류관은 지옥 가고 천국 갈 줄 알았다면 지옥 간다 그 말이죠. 썩지 않은 멸류관은 천국을 뜻한다. 계속해서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선교를 많이 한 사람 없지요? 완벽하게 선교한 사람 없지요? 죽을 때까지 선교했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죽은 자를 마음대로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도 뻔히 죽을 줄도 알면서도 복음 전하러 가지요. 복음 전하러 가서 죽지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천국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절제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뭐 받을까 싶어서 자, 그럼 이것은 십자가 신앙입니까? 부활의 신앙입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 15장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뿐이 원하며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은 사도 바울 내가 가장 억울하다. 그래서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자기 정욕대로 사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 사람은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없다. 이 말의 뜻은 주님이 재림 안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재림할 때 심판이 없다는 뜻이다. 이해가 돼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아까 골로새서 3장에 설명했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그래서 이 땅에 받는 축복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가장 억울하다. 그런데 내가 억울하지 않는 것은 나는 부활을 받다.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다시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끝까지 하고 우선 마쳐놓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국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심판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린다 그 말이죠. 아는데 왜 물심판을 통해서 알고까? 하나는 생명의 부활고 하나는 지옥의 부활로 바뀐다. 그걸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물심판이 있었죠. 그걸 이야기하는데 왜? 물심판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주님의 재림 사건이 한때 섞여져 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반드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주님의 재림 사건 불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잊어버린다. 강림한다는 약속이 뭐냐? 강림이 재림이 없다는 공약이고 재림할 때 절대 심판이 없다. 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 심판이 없으면 이 땅 정욕대로 살아가겠죠. 근데 만약에 선을 향하면 천국, 악을 향하면 지옥이라는 것을 부활의 신앙에 알면 여러분 절대 나쁘지 않겠죠. 그것이 아까 고린도전서 9장의 사도 바울이죠. 절제하고 복종한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한 후 아버지께 버림받을까 싶어서. 3절부터.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국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섭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구약에서는 물심판이 있었지만 주님 재림할 때 불심판이 있다. 근데 노아의 사건, 물이 성립한 거. 즉 하늘 물과 땅의 물이 하나가 성립돼서 지구를 둘러싼 감에 이를 얻어주고 설명하지 않는 것은 정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그때 산자는 부활에 주님과 함께 올 거고 죽은 자는 지옥 간다. 그걸 설명한다. 계속해서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럼 부활의 신앙이 어떤 사람이 주님 재림할 때 던면받는 신앙인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한 듯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가 있겠다. 믿음의 도. 즉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한 게 드디어 온 것이 아니라 너희 대해서 오래 참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 한다?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회개한다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간다. 부활의 신앙이 3장 8절부터 14절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즉 부활의 신앙.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에서 동참받기 원해서 하늘나라 가기 원하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된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복음에 복종해야 된다. 그 복음에서 주님께서 주는 영생의 말씀에 뭐가 잘못됐는가 하나하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책받지 않는 사람은 나타나기를 힘쓰라. 즉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하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이다. 하나하나 고쳐가는 사람. 사람은 다 실수해. 나도 그랬어. 그렇지만 옛날에 실수를 8번 할 거 이제는 착착 해가지고 한두 번 한다. 또 이 한두 번 한 거다 또 고친다. 부활의 신앙은 그렇다. 그래서 신앙이 머무르 있거나 대부하면 침륜에 빠진다. 우리는 신앙은 날마다 나가야 된다. 그래. 성경입니다.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런데 베드로도 이리 적을 뿐만 아니고 모든 목사들이 다 부활의 신앙에 포커스 맞췄다. 예, 목사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맞아.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부활의 신앙은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며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불법에 행한 사람은 지옥이라는 그것을 믿고 불법에 떠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부활의 신앙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딱 조립한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 독론점을 취하지 않고 종행질을 가져 살아났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고 나 없을 때, 즉 하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고뇌르라. 항상 아버지 말씀을 주면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하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 능력 있는 목사가 전하든 능력 없는 목사가 전하든 부모가 전하든 새끼가 전하든 아내가 이야기하든 아버지 말씀에 항상 복종해라. 그래야 부활의 신앙에 참여한다.